아멘. 우리 저 앞뒤로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서 이제 후반부를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놀랍게도 우리가 딱 1년 전입니다. 작년 7월, 8월에 걸쳐서 이사야서는 무슨 책인가에 대해서 개론도 한번 했고 또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제 쭉 함께 살펴봤습니다. 물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도 신비하죠. 여러분 이사야서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뒤 후반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드릴 테니까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 흐름을 잘 기억하면서 그래도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이름입니다. 그 발음이 좀 다를 뿐이지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가 똑같은 이름이고요, 호세아가 똑같은 이름이고 우리가 모르는 분이 없는 예수도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잘 아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이사야가 기록한 책인데, 이 이사야서의 전체 주제 역시도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고요, 모든 예언서, 선지자들이 쓴 예언서가 말하려고 하는 것도 얘들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희의 구원이시다, 그거를 계속 얘기하려고 했던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주제 자체가, 이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책입니다. 예수님도 굉장히 자주 인용하셨고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회당에서 펼치셔서 읽은 책도 이사야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관련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러분 선지자들이 쓴 글이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 분량이 조금이면 소선지서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럼 이사야서 두께를 보셨겠지만 뭘까요? 대선지서겠죠. 많은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던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요, 남유다에서 왕궁 안에서 왕과 귀족 계층을 상대로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귀족들을 상대로 사역할 때에 그 같은 시대에 일반 서민들을 대상으로 사역했던 사람은 미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에서 이 둘이 활동하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에서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외쳤던 선지자는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변명할 수 없도록 당신의 뜻과 경고들을 언제나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왔고 드러내왔지 조용히 계시다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말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들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만날 징계가 있다면 이미 충분히 얘기하고 계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의 왕, 그 아들 악한 왕인 므낫세 왕 때 톱으로 잘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죽기까지 충성하는데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하고 싶어하지 않는 이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고 헌신하는데 그의 마지막은 톱으로 잘려서 죽는 것이다 라는 기록을 우리가 만약에 본다면, 내가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하고 마음이 당황스러우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과 은혜와 축복이 과연 어떤 성격의 것인가, 뭐길래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 이렇게 처참하게 죽는데도 그 길을 끝까지 이 사람들이 갈 수 있었을까 하고 성경을 다시 읽어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은혜가 있습니다. 진짜 복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 부르심 자체가 백성들의 죄를 들춰내야 되는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하는데요, 회개해라, 빨리 잘못했다고 해라, 그럼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정도도 아니고요, 회개도 하지 말아라, 뭐 어디 도망가려고 하지도 말아라, 이제 끝났다, 도망을 가도 붙잡혀 올 거고 회개해도 두드려 맞을 거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아시잖아요. 사람은 90% 앞에 칭찬을 깔아놔도 뒤에 10% 약간 아쉬운 걸 얘기한 걸 기억하는 사람들이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무너지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진짜 인기 없는 사역, 정말 사람들의 공격과 핍박이 보장되어 있는 사역을 해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이거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이것 좀 나오게 해주시겠어요, 집사님? 제가 넘길 수 있나요? 네, 네, 한번 해주세요. 껐다 킬까요? 우선 펴주세요. 그 앞에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잘 아시는 내용이죠. 하나님도 답답한 겁니다. 이걸 과연 누구에게 맡길 수 있을까? 이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때에 이사야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십시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역이 어떤 성격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이사야를 보내겠지만 내가 마지막까지 너희들에게 품을 열었는데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분명한 근거가 필요해요. 이사야가 가서 끝까지 말하겠지만 저들은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할 거고 아무리 보여줘도 그게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게 쉽습니까? 누가 저더러 이 교회에 오라고 그래서 목사님이라고 하면 안 되겠군요. 진우야, 하나님께서 네가 아무리 말씀을 애써서 전하고 아무리 불러서 양육을 하고 아무리 신방하면서 권면해도 한 명도 바뀌는 사람이 없을 거다라는 걸 미리 말하고 저보고 하라고 그러면 자신이 없죠. 그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열매가 없을 거야. 네 남편은 안 바뀔 건데 끝까지 아내답게 해라. 그럼 여러분 우리 아내들은 마음이 어떠십니까? 네 아내 안 바뀌어. 네 자식은 절대 안 바뀔 거야.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말하고 드러내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냐 하는 거죠. 그런 부르심이 이사야가 받은 부르심이에요. 이사야가 너무 답답했나 봐요.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했는데 대답은 더 절망스럽습니다. 사람이 다 없어지고 땅도 황폐할 때까지다. 전부 끝날 때까지다. 완전히 문 닫을 때까지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들려질 거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자비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더 이사야를 곤란하게 하는 건요, 네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 혹시라도 저들 중에 누구 하나라도 듣고 깨닫고 돌이킬까 봐 내가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까지 미리 다 닫아놨다, 이런 얘기까지 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소망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사야는 실패가 보장되고 정해진 사역자입니다. 어떤 설교와 어떤 능력을 보여줘도 아무도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근데 그 역시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 역시도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능력의 종인 거죠. 여러분 이 내용과 원리를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길만이, 그 열매만이 하나님의 은혜고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39장까지는 믿어지지 않지만 저희가 작년 1년 전에 했고요. 이제 40장 이후부터의 내용들이 나올 텐데 이게 다른 사람이 쓴 것 같이 완전히 분위기가 껑충 뛰어 넘어갑니다. 문체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고 신학적인 관점과 강조점도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누가 썼지 싶을 정도입니다. 근데 앞에 1장과 39장을 한 덩어리로 놓고 뒤에 40장부터 66장까지를 이렇게 나눠서 구별하는데요. 앞에 거는 책망과 심판에 대한 얘기고 뒤에 거는 용서와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이게 마치 구약과 신약 같다, 이렇게도 사람들이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39장, 구약 성경 39장, 신약 성경 27장, 39, 27 이렇게 외우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꼭 얘기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성경의 압축판 같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책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사야서의 내용입니다. 근데 아무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읽게 되는 이사야서 40장 이후의 메시지에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해서 지금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뭔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뭐 사막으로 광야로 가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먹을 것과 필요를 다 공급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은 저와 여러분이 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이때도 얘기했고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취직이 잘 되고 시집장가를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로 결정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서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너무나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먹이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열방에 드러내는 증인들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증인 보호 차원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대했던 건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구나. 이스라엘이 지금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거든요.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착각이 뭐였냐면요, 여호와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지금도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망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 이런 자만을 떨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자식이잖아요, 이러고 살다가 흠씬 얻어맞았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이 백성들이 분명히 포로 생활을 통해서 경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까불면 안 되는구나, 에이 아빠 이러다가는 진짜 맞는 수가 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걷지 않고 내가 자식이라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까불면서 내 맘대로 살다가는 진짜 혹독하게 나무가 뽑혀 나가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던져질 수 있는 거구나, 이거를 이스라엘이 경험했다는 거죠. 이사야서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단어가 쉬지 않고 반복돼요. 나는 거룩한 공의의 하나님이야. 아닌 건 아닌 거야. 맞는 건 맞는 거지만 죄는 죄인 거야. 죄는 심판할 거야 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랜 세월 기만하다가 두드려 맞고 그제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가 쉽게 보면 안 되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했다. 그런데 이제 40장부터 나오는 일은 뭐냐면요, 얘네들이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한 걸 은혜라고 고백하지도 않아요. 바벨론에 끌려가게 했다고 삐졌어요. 오히려 어떻게 친아빠라며 그럴 수가 있어? 하고 삐져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너를 건질 거고 구원할 거고 네 필요를 채울 거다 하는 은혜를 마구 부어주시는 모습이 40장 이후의 모습이에요. 그건 뭐에 대한 증인이 되라는 걸까요?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네가 직접 경험하고 맛보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직접 온몸으로 경험을 한 후에 열방을 향한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 백성들이 여전히 그들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냉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 삐졌다는 거죠. 아빠라면서 어떻게 우리 부모도 죽게 하고 우리 집들도 다 불타게 하고 성전도 다 허물어지고 나도 종으로 끌려가서 이런 꼴을 당하게 하셔놓고 무슨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오히려 마음이 더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서는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지들이 잘못해서 혼났는데도 자기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여전히 못 깨닫는 죄인들에게 그냥 값없는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뭘 이제 와서 아버지인 척을 하냐고 또 마음이 틀어져 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저희들도 우리가 뭘 받았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냐 하고 오히려 지금도 말하라고 그러면 하나님한테 서운한 얘기가 더 많아요. 이 백성들 같이 맹인이고 귀머거리라는 거예요. 저도 받은 줄을 몰라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게 이사야서의 내용입니다. 얘네들은 못 알아듣고 있는데도 나는 그래도 새 일을 행할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종의 노래라는 게 이사야서의 중심 주제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이 어떤 종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종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요. 이 종이 누굴까요? 교회에서 목사가 물어보면 항상 90%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 종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 걸어야 할 오늘날 교회들,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이 어떤 종이냐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 종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열방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비추는 빛이 되어줄 거다. 이 종은 그런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와 헌신을, 사랑을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거절당할 것이고 사람들에게 매를 맞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 종의 그 죽음이 이 종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그 죄인들의 오히려 속죄 제물이 되어서, 이 종을 죽인 자들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더 오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더 엄청난 은혜에 이들이 만나게 될 거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게 이사야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알지 못하던, 깨닫지 못하던 죄인들이 더 큰 은혜에 두드려 맞고 쓰러져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면서 세워져 가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사야서 뒷부분에 가면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두 가지 사람의 반응을 우리가 직면하게 될 텐데, 한쪽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은혜고 이런 종류의 사랑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타났던 건가, 이거에 감탄해서 겸손히 회개하며 종으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을 거고, 끝까지 조롱하고 비난하면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악인들이 또한 있을 거다. 이게 이사야서의 뒷부분 60장 후반부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66장까지는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다 경험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두려움과 사랑에 대한 증인들이 되어서 모든 하나님을 모르던 열방까지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 초대하는 장면이 이사야서 66장 끝부분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열방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오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신구약을 요약 정리해 놓은 것 같은 책이 이사야서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우리가 어제 오늘 계속 읽었던 내용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불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시고 하는 이 모든 은혜는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지켜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죠?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먹게 할 거다, 마시게 할 거다. 어떤 곳에서요, 심지어 바다 가운데도 길을 내주신대요. 여러분, 바다는 길이 없는 곳이죠. 근데 거기에 길을 내주신대요. 광야의 길을 또 내주신대요. 광야는 여러분 길이 다 길이기 때문에 어려운 곳입니다. 다 길이에요. 광야는 어디를 가도 돼요. 그래서 오히려 죽는 곳이죠. 근데 거기에서 정확한 생명의 길을 알려주실 것이고, 사막에는 물이 없는 곳인데 강을 내어서 살게 해주신대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그림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도 읽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직장도 잡게 하고 건강도 회복되게 하고 시집장가 가게 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않아도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저놈에게도 줍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나는 헌신했는데 쟤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똑같은 은혜를 줘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내 증인으로 불렀기 때문이다, 네가 이것을 세상에 증거할 자로 내가 너를 쓰기 원하기 때문에 그 증인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거다 하는 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게 은혜인 줄 몰라요.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최고 강대국입니다. 함락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강대국의 포로로 끌려간 자를 누가 건져주냐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와서 이 나라를 무너뜨린 겁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보면 이게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닌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흩어버렸어요.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여러분, 페르시아의 왕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의 노예들이 도대체 뭐라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겠습니까? 그냥 자기들 노예로 쓰겠죠. 죽여버리든지.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사야서의 내용을 보면요,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왕이 와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세상의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고 이 백성들은 그를 위해 부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그 나라로 돌려보내주고 그 나라도 세우게 해주고 성전도 다시 재건하게 해주고 바벨론이 뺏어왔던 성전에 쓰는 기물도 다시 다 돌려줘라 하면서 이들을 막 굉장히 세워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 고레스는 심지어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나라를 싹 회복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꿈도 꾸지 못하던 자들에게 하루아침에 일으켜 주셨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고레스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레스도 신기했어요. 고레스도 자기가 이제 세상을 이제 정복을 시작해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들어본 적도 없는 나라의 어떤 신이 150년 전에 이사야라는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이름을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고레스라는 사람이 너희들을 여기에서 내 종 고레스가 하면서 써놓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도 신기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 땅을 정복하는 것에 있어서 뒷받침이 돼주는 정치적인 굉장히 좋은 근거가 하나 이 조그만 나라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걸 확고히 하려면 이 나라의 신이 정말 신이고, 저 나라의 신만이 내가 누군지를 알아주고, 앞으로 내가 뭘 할지를 다 뒷받침해주고 있구나 해서 자기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 일을 했지만, 그럼 이스라엘은 생각지도 못했다가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를 덜렁 받은 거예요. 근데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감사할 것 같죠. 근데 이스라엘은 돌아오자마자 친아빠라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그랬으면서, 나를 그 오랜 세월 고통받게 포로로 끌려가게 놔두고 고개를 획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너무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살다가 조금만 어려운 걸 만나면 아빠라면서, 하나님이라면서,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할 수가 있어? 어떻게 가시에 찔리게 내버려 둘 수가 있어? 어떻게 차가 접촉사고가 나게 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 핸들을 확 돌리셔야지. 온통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만만 가득하지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창조 목적을 이사야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는 건 무슨 찬양팀 성가대를 하라는 뜻입니까? 찬송은 뭐죠? 찬송하다라는 건 그냥 쉽게 얘기하면요, 칭찬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거를 막 자랑하고 칭찬한다라는 뜻입니다. 감사한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건 네가 나를 위하여 돈을 써라, 네가 나를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네 기쁨을 희생하고 뭔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뭔가 일을 좀 하라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를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할 만한 분이냐, 그것을 네가 직접 맛을 봐서 경험하고 그걸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야, 나는 이런 사랑을 받았다, 나는 이런 공의의 하나님의 위엄을, 거룩함을 경험했다 하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징계에 대하여,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시고 증인으로 보호해 주시는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백성들은 어떻게 했대요? 전혀 그 부르심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믿을 만한 분이신지를 증언하는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불만스러워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없다고 생각하고 원망스러워하면서 마치 받은 거를 전혀 못 보고 눈과 귀와 마음이 닫혀버린 귀머거리와 맹인처럼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계속 읽은 말씀이 이거잖아요.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너희 맹인들아, 좀 밝히 봐라. 맹인이 누구냐? 안 못 보는 사람 누구게요? 내 종들이지요. 내 백성이라고 하는 애들이 제일 아무것도 못 보고 있지요.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같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네가 지금 되게 많은 걸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유의하여서 보지 않고 있고 안 보는 이만 못하게 하고 있고 네 귀가 늘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설거지를 하든 빨래를 하든 좋은 목사님 설교는 다 틀어놓고 있는데 하나도 제대로 듣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아, 오케이, 요 말씀 쟤랑 싸울 때 딱 뒷받침되기 좋구나. 내 남편아 들으라. 그냥 그렇게만 내 생각으로 듣고 있지 유의하여서 하나님의 생각을 정말 들으려고 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답답해 하시면서 계속 얘기하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지금 하나님의 걱정은 저거래요. 열방들이 다 모여 있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로 모여왔고 민족들이 회집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 가운데 내 백성들이 가서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은 이런 겁니다 하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자들로 그들을 부르라고 이 백성들을 훈련했고 은혜를 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줬더니, 민족들은 몰려왔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줘야 할지 아무도 찾지를 못하겠고, 이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저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증인들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십시오. 교회의 목적은요, 교회에 이런 함께 모이고 뭔가를 함께 하는 목적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왔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이시며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행하신 이 놀라운 것들을 보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고 그들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믿음의 증인들이 그들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하여튼 어디만 가면 목장 욕하고 목자 욕하고 사역자 욕하고 교회 욕하고 말씀에 믿어지지 않는 것들을 얘기하고, 교회라는 자들이, 직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교회 좀 오래 다녔다는 사람들이 누가 교회만 오면 교회 문 앞에 턱 맞고 서가지고 별거 없어 돌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화내셨는지 몰라요. 바리새인들에게 니네는 천국 문 앞에 떡하니 맞고 서서 너도 안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라고, 네가 받은 은혜의 증인이 되라고 불러놨더니 오는 사람마다 얼마나 교회가 복잡한 곳이고 얼마나 피곤한 곳이고 우리 교회는 이게 얼마나 못마땅한 곳이고 하나님에게 기도해봐도 별 소용이 없는 곳이고, 그러나 세상에 내가 요즘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요가를 하는데 기도할 때보다 더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임하는 것 같고, 엉뚱한 거짓 복음 얘기들만 하면서 오는 사람들을 혼미케 하고 혼란케 하고, 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곳으로 하나님을, 그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 질리게 하고 사람에 질리게 하고 만난 적도 없는 사람에 대한 미움을 갖게 하는 일들을 이 증인이라는 사람들이 하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열방이 모여오고 민족들은 회집하고 있는데 그들 중에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누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자랑스럽게 기뻐하면서 그들에게 선포해 주겠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1장이 정말 우리 듣기 기분 나쁜 말을 한 겁니다. 소랑 나귀도 밥을 주는 주인의 구유에 그 주인의 손을 아는데 니네는 하나님이 뭘 줘도 뭘 받았는지도 모르고 온통 불평만 얘기하면서 살아간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와서 누군가를 만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막 풀리고 내가 하나님께 소홀했던 것에 대한 막 회개가 되고, 맞아, 진짜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지 나에게도 저런 은혜를 주신 적이 있지 하면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증인들을 여러분은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증인의 삶을 살고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시고 건지신 목적은 그거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여전히 아무 자격이 없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먹이시는 이 은혜를 지금도 한결같이 베풀어 주신다. 그 증인이 되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은 목장에 가시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막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증인들과의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증인이 되어서 그 사람들의 피곤한 무릎을 세워주고 사람들을 향한 미움을 삭히게 해주고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고 누구의 앞에 서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말해주면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들에게도 그 동일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들을 하는 믿음의 증인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보고 계시냐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역시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냥 때 되면 하나님이 문 닫을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뭘 기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뭘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도 얘기했지만요, 정말 약대도 승냥이도 하나님이 광야에 강물을 내시면서 자기가 택한 백성들을 먹이시는 그 은혜를 보고 짐승들도 막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근데 정작 그 물을 받아 마시는 얘네들은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뭘 해줬냐? 뭘 해준 것이 있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읽은 본문 후반절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규잉 한다고 하잖아요. 너 나랑 변론하자. 너 일로 와봐. 뭐래요?
나는 이런 은혜를 줬는데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른 적이 없다. 이스라엘아,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오늘날도 신앙생활하는 게 괴로움인 사람들이 있어요. 날도 안 좋은데 또 예배는 드리러 가야겠고, 안 드리면 눈치는 보이겠고, 또 안 드리면 또 무슨 요즘 중요한 일이 있는데 또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불안하고. 신앙생활이 괴로운 일이에요. 괴롭게 여겼대요.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온 적도 없고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한 적도 없느니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럼 우리한테 뭔가를 내놓으라고 그렇게 요구했나요?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또 얘기하시죠.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한 적이 없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도 않았다. 나한테 뭐를 가져오라고 내놓으라고 내가 너한테 부담을 준 적도 없다. 근데 내가 또 하나 본 건 뭐냐면, 근데 너도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거나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거나 네가 나를 위하여 뭔가 하려는 것을 본 적도 없다. 요구한 적도 없지만 그렇다고 네가 알아서 하는 것도 본 적이 없다. 그죠? 그러면서 뭐래요? 오히려 너는 네 죄로 나를 수고롭게 하고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요, 제사나 예물에 많고 적음 횟수로 우리를 괴롭힌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는 선지자들의 모든 말들은요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은 너희들을 허물하신 적이 없다. 그죠? 근데 다만 하나님이 허물하셨던 건 이거밖에 없다. 너희의 거짓됨을 책망했다.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들, 거짓됨,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셨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는 네 중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셨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 같아 보이는 척을 하지만 즐겨하지 않음을 책망하셨다.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 무엇대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살으라고 명한 대로,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대로 살고 있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책망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가요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경고했던, 니네들이 왜 망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는 거다 하고 준 내용이 이겁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부터 나오죠. 하나님은 이걸 요구했대요. 너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여러분, 악함이라는 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고요, 선행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서 걷는 겁니다. 선행과 정의를 구하며 배우며 살아가라고, 또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저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고작 저런 거 하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창조 목적이 저겁니다. 우리의 창조 목적은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곳을 거절하고 떠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또 하나는 그 여정을 걸어갈 때 여러 이유로 어려움에 봉착하고 실족하는 내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라고, 그들과 함께 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저 일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저 하나님의 우리의 창조 목적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강제적인 율법으로 정한 법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저 정신대로 살게 하기 위한 율법이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 11조입니다. 11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일을 위해서 사용돼야 했고요, 믿음대로 살다가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 형제 자매들이 계속 믿음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 11조가 사용돼야 됐고요, 하나님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학대받고 여러 가지 궁핍함 가운데 버려졌던 고아와 과부들과 학대받는 나그네들을 하나님이 돌아보라고, 거기에 쓰라고 11조를 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1조의 용도는 저 정신을 지키면서 살기 위해 필요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중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걸 얘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지난 10주 동안 청지기의 삶에서 했던 내용이 저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선순위로 하라고 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창조 목적에 맞게 살라고. 그래서 여러분, 저 일을 위하여 구약시대에는 강제적으로 11조를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왜 11조를 하라고 하셨는지를 알게 됐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야 하는구나.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다가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살펴줘야 하는구나. 하나님을 바라볼 환경이 전혀 아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또한 공급하고 챙겨줘야 하는구나. 이게 우리들의 부르심이고 사명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이상 저 강제적인 법 비율 몇 퍼센트, 이게 더 이상 우리에게 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약 시대에 저 율법을 왜 주셨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다가 궁핍함과 환난을 당하는 형제들을 돌아보기 위하여 하나님을 모르고 하루하루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의 눈을 들어 올려주기 위하여 우리는 살아야 하는구나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10의 1 이런 건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저 목적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저 법이 우리를 얽어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1조라는 건 이미 사라진 거지만 11조가 이루려고 했던 그 정신은 여전히 여기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11조보다 더 힘쓰고 애써서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삶을 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하고 달려가는 성령의 생명의 법을 가진 자들이다. 그게 바울이 계속 강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패해졌으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덜 낼까? 그게 성도에게서 나올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 일을 할 때 네 이름으로 네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일을 행하라는 거지, 네가 잘났다고 네 이름으로 네 돈으로 여기저기 휘젓고 다니면서 내가 베푼다라는 티를 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청지기는 내 이름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게 도둑질인 거죠. 주인의 것을 주인의 이름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도 연보를 해서 교회가 교회들에게, 교회가 마을에게, 교회가 환난당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전달하게끔 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일들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도 이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백성들, 그 자녀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자들을 불러서 너 한번 나랑 붙어보자, 너 한번 나랑 얘기해보자,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 그럼 나한테 기억나게 해봐라. 내가 기억력이 짧은가 보지. 너 한번 얘기해봐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내가 혹시 잘못 본 거면, 네가 잘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시비를 건 거면 한번 네가 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나한테 나타내봐라. 네가 내 말씀대로 옳은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걸 나에게 얘기해봐라. 네 조상들이 그런 일을 당한 것도 네 조상이 범죄했고 그들을 가르쳐야 할 교사들,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만난 거지,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너를 때린 게 아니다. 네가 맞을 짓을 했기 때문에 맞은 거다. 그런데 이번에는 네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이런 생명과 구원과 회복을 주고 있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이면서 또한 너희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이다. 네가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했으니까 세상에 가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하고 살아도 그분은 용서하십니다, 이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하나님이 또 소망 없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도 얼마나 끝까지 그들을 돌보시고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인지를 네가 분명히 전하는 증인이 돼야 한다 하는 걸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이 권고를 끝까지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부자 되는 게 목적입니다. 이 땅에서 자식 키우고 잘 사는 게 내 인생의 전부고, 내 노후를 어떻게 하면 남들과 비교해서 다르지 않게 마칠까, 그게 우리 인간의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전체에 되게 중요한 건 이거였어요. 이사야의 이름처럼 여호와만 의지하라 하신 겁니다. 근데 이때 시대 상황이, 국제 정세가 얼마나 어지러웠냐면요, 자칫 줄을 잘못 서면 당장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라서 지금 호시탐탐 죽이려고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아수르가.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여기서 살아남으려다 보니까 시리아라는 나라랑 연합해서 어떻게 한번 좀 버텨볼까. 그런데 야, 형제 나라인 남유다도 있으니까 너도 좀 붙어라 했는데 남유다는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얘네가 또 그 치졸한 중에 둘이 또 연합했다고 남유다를 또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남유다가 또 승질이 나서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나는 아수르랑 붙어야지,
이런 짓을 계속 한 거예요.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수르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주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그 일은 너희들이 지금 막 어떻게 당할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할 거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만 의지해라 했는데 아수르 편에 덜렁 붙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아수르가 어떻게 했어요? 아수르는 여기 관심도 없어요. 같이 하자고 오니까 홀라당 까먹고 이쪽도 홀라당 베껴 먹고 둘 다 사기쳐서 다 먹어버린 거죠. 그런 일들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면서 너는 진짜 나를 신뢰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이럴 때 이렇게 안 하면은 죽을 것 같아요. 먹고 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기 시작해요. 그게 이때와 뭐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뭐가 다르죠? 우리는 끝까지 여호와만 의지하시나요?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사나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했던 게 그겁니다. 여호와만 의지해라. 그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 네가 먼저 그것을 쓸 때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더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그거고 11조가 얘기했던 정신도 똑같습니다. 먼저 너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몫을 분리해라. 그러면 먹고 살 수 없을 것 같고 아무리 계산해도 안 나오지만 네 필요를 하나님이 오병이어때 하신 것처럼 계산기를 두드리면 절대 안 나오지만 하신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항상 하셨던 얘기가 저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필요를, 모든 걸 너희에게 다 더해 주실 거다. 근데 믿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지 않고 살아가면서 환난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자기가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불안해서 우선순위를 다 자기 마음대로 바꿔놓고 살면서 아무리 계산해도 애들 학비 내고 방세 내고 뭐하고 하면 헌금할 돈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이렇게 해놓으면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될 수 없는 금액 안에서 그 이상의 일을 해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거라는 얘기를 그때도 했고 지금도 하고 계신 거죠. 근데 우리가 믿지 않아 놓고 항상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알 수가 없대요. 왜 알 수가 없을까요? 딱 보면 알겠는데 삶의 질서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잡지 않고 살아가면서 그러고 있다는 거죠. 우선순위대로 살지 않으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따지는 자들과 하나님이 오늘 변론하자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거 수도꼭지를 돌리면 물이 나온다고 했는데 지가 안 돌려놓고 물이 왜 안 나오게 하냐고 나한테 물으면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찬양은 우리가 이미 다 아는 찬양이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단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증인들을 보호합니다. 왜냐하면 열방을 위해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말해야 되는, 드러내야 되는 증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일부 때도 얘기했는데요, 우리의 기도에는 이런 악함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신앙생활 잘할 테니까 다른 사람들과 나를 차별 대우해 주세요, 이런 종류의 기도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죠?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신하는데 다른 성도들과 나와는 좀 다르게 대우해 주세요. 그게 사실 우리 기도 제목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신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똑같이 대해 주실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불만 아닌가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요. 목사님,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알아주지 않고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대하느냐. 그게 악하다는 겁니다. 그게 야고보 사도가 내가 니네들이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좀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니네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다. 왜요? 너희 가운데 차별이 있다라는 얘기를 내가 듣고 있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면요, 높아졌던 산들마다 낮아지고요, 파였던 골짜기마다 메꿔집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저 신경 쓸 필요 없고요, 하나님을 아직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 사람에게 내게 주실 은혜가 있으면 저 사람에게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성도에게서 나오는 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했다고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은혜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기도할 테니까 남들과는 다르게 대우해 주십시오.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은 기도 제목을 갖고 있다는 거죠. 주여, 우리 자식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도대체 이 짐승은 꼬리가 없는 건가요? 다른 자식 꼬리 되게 해달라는 것까지는 아니고, 그건 뭐 상관없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아무튼 내 자식은 저들 자식과는 다른 위치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와 세상과 다른 점이 뭔 거죠? 그걸 묻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목적대로 믿음으로 시간과 물질과 모든 관계들을 앞에다 두고 말씀 앞에 서서 걸으라는 거예요. 바빠서 못한다고요? 아니요, 안 서니까 바쁜 거예요. 안 서니까 어디로 갈지를 몰라서 바쁜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라. 그러면 네가 그렇게 네 힘으로 뛰어다니면서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을 다 너에게 필요를 따라 더해 주실 거다 하는 저 약속을 우리가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의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다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다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다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다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찾으려 것이요. 찾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의 증인들이 되라고 부르셨는데 어찌합니까? 눈이 열리지를 않아서, 귀가 열리지를 않아서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지 못하고 늘 원망과 답답한 가운데 살아가는 내 모습이 너무나 처량하고 너무나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계속해서 자격 없는 자들에게 참 이유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뭘 해서인 줄로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자랑하라고, 그 은혜에 감사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사 겸손히 아버지 받아 누리며 받은 이 은혜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정말 하나님 은혜의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도 신뢰하지 못하는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먹이시고 내일도 먹이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모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 끊이지 않고 부어주시며, 기도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아버지 그 은혜도 더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각오를 갖지도 않는데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 더 많이 먹게 하여 주사 내가 정말 은혜로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그 은혜의 무게에 눌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